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의 기도 말씀을 좀 상고해 보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인가? 좀 깊이 있게 오늘과 다음 시간에 두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도, 주의 기도 한 말씀 한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문처럼 이렇게 달달달달 외워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 그 기도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되도록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 있나?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깊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감추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 와서 내게 와서 기도 받으세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어떤 목사님, 어떤 기도원장님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모세의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 적이 있어요. 나한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안 들으셨어요. 신약의 거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들어주신다는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다 모르는 겁니까? 하나도 모르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은 성경의 진리 중에 가장 많이 오해받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젊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이 있어요. 오늘 새롭게 완 어떤 자매가 있는데 보니까 참 예쁘게 생겼어.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집안도 좋대. 또 학교도 좋은 학교 다닌대. 그러면 기도하고 자매에게 열심히 가서 자매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저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이게 얼굴이 보니까 민주주의로 생겼어. 게다가 아주 그냥 좋은 대학도 안 다니고 그런데 근데 자매가 와서 형제님 저 사귀어 볼까요? 그래, 잠깐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선 다음 주에 와서 자매님, 제가 우리 자매님하고 사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종 있을 법한 얘기죠? 실제로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종종 이렇게 오해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실제로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이도 얼마 안 들었는데 막 200파운드 나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몸무게 많이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없는 병이 생겨요. 그래 좀 쪄야 되겠죠. 빼야 되겠죠. 좀 먹는 것도 좀 조절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체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도 않고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그저 체념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받고 우리가 때로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가 실수해놨어. 자기가 잘못 행해서 사실은 이게 좀 어그러졌어요. 그럼 빨리 고치고 다시 궤도를 다시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했고 또 고등학교 또 2학년 때 하나님 제 일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하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청양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감리교 장로교는 커요. 그래서 학생회가 좀 있어요. 근데 청양 침례교회는 조금만 해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 학생회가 컸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연합회 하면서 제가 회장을 했어요. 그때 장로교회 학생회장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3학년 형이 있는데 공부를 좀 잘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신학대학 가고 싶어서 목사님께 상담했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하고 주님 위해서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자세한 건 몰라도 그 목사님 보시기에 그 학생이 저한테는 그때 당시 2학년인데 3학년이니까 선배였겠죠. 영 믿업지 못했는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신학 가서 목사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일찍 마음 접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선배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학생회장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벌써 한 40몇 년이 지났지만 참 고민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선배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너는 신학대학 갈 마음을 접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참 많이 오해받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것과 관계해서 하나님과 이 창조물에 대해서 피해야 될 오류가 4가지가 있다라고 웨인 구르덴 박사는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해야 될 하나님과 그리고 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피해야 될 첫 번째 오류는 무엇인가? 이신론이에요. theism.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서양에서는 아주 많이 만연돼 있었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지으신 건 맞다. 그런데 어떤 시계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서 예전엔 태엽 감는 시계였죠. 태엽을 감아놨어요. 그리고서는 던져놓은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그 만물의 원리대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는 신경 안 쓴다. 이것이 이신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신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지나가는 나그네가 개미들이 전쟁이 붙었어. 그래서 이쪽 개미 집단과 이쪽 개미 집단이 서로 싸우고 죽고 그래서 그냥 시체가 거기 널브러져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신경 쓰냐? 어떤 개미들이 이겼나? 어떤 개미들이 왜 패배했나? 신경 쓰냐?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건 맞는데 더 이상 신경 안 쓴다.
탭을 감아놓고 집어 던져 놨기 때문에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네끼리 싸우든 말든 신경 안 쓴다. 이것이 이신론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서양에서 많이 만연해 있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범신론이에요. 팬티즘. 이 범신론은 특히 동양에서 지금도 만연해 있는 생각입니다. 이 범신론은 이런 거예요. 이 피조물이 다 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선앙당 큰 나무 있으면 거기다가 그 떡 해놓고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큰 바위가 있으면 지금도 어떤 바위, 대구의 어떤 바위 거기서 기도해서 이제 이 왕이 태어났다고 대통령 됐다고 그래서 거기 유명하죠. 대구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크고 웅대하면 그것이 신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신이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스운 일인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 최초의 이제 기차가 건설되기 위해서 기차가 건설되면 어때요? 이 그 동굴을 산을 뚫어서 거기 이제 그 철도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뚫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신의 허리를 잘라느냐? 신의 노여움이 전 나라에 임할 거다. 그래서요, 결국 중국 최초로 뚫었던 그 터널은 다시 메웠습니다. 자연 신이, 이 산이 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범신론이에요. 특히 동양에서 지금도 많이 만연해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그 자연물 자체가 신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연론이 있어요. 캐주얼리즘. 우연히 한 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어떤 기관을 이루고 해서 처음에는 아주 미개한 생명체가였다가 점점 자라서 우연히 이렇게 동물이 되고 고등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우연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우연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여기서 나온 거죠. 우연히 빅뱅이 이루어져서 이 우주 만물이 생겼다. 그래서 이 태양계가 은하계가 생기고 이 태양계가 생기고 우연히 물이 있는 그런 행성이 지구가 되고 우연히 이 세계 만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창조물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연론인데 여러분 세포 하나가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서울시보다 더 복잡해요. 생물 시간에 시험이 나왔죠. 세포 뭐가 있냐? 세포맘에 막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염색체가 있고 수도 없이 그러니까 세포 하나의 비밀이 아직 다 밝혀지지 못했어요. 세포 하나.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신체 하나에 우리 살점 조금 떨어져도 거기에 수많은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만이 볼 수 있는 세포가 수억 개가 우리 몸에 있어요. 결코 이 세포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도 없고 우연히 우리 인간이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운명론이 있어요. 특히 신앙이 좋다 하는 그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이 운명론이 있어요. 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건데 뭐. 그 지나친 하이퍼칼빈이즘, 지나친 칼빈주의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활해도, 내가 어떻게 무슨 선택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것은 기계론, 운명론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치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의 생각인 것 같지만 틀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섭리론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맞다 하는 거예요.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다음에 내박쳐두고 신경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가 몇 미터만 가까워지면 더워서 못 살아요. 몇 미터만 더 떨어지면 추워서 못 살아요. 정확하게 궤도를 운행하도록 붙들고 계시고 그것을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 즉 우리 인간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인간의 반응에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시면서 함께 이 우주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바른 섭리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론은 바른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후로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필요하면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려고 했다가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마치 집 나간 탕자 아들이 저 멀리까지 동구밖까지 나와서 우리 아들 옷이 안 오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다시 받아서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좀 어려운 그 헬라어를 저는 잘 못하는 헬라어를 그래서 하나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면 게네세토 셀레마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앞부분에도 그랬는데 번역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게네세토는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토는 정관사 더예요. 그 다음에 셀레마 뜻. 근데 그 뒤에 수 하는 말이 있어요. 수. 이 말은 영어로는 your 혹은 thy,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부분을 뺐어요. 번역을 안 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다 할 때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빼놓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요 수를 설명하려고 가져왔어요. 헬라어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우리는 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다급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 다급한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사실은 나는 참 다급해요. 이 기도 응답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 17살 나이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 나이 아니에요. 한참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평생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이 말도 안 되는 노예 생활하고 있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노예 생활이, 억울하게 감옥 생활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최고의 지름길이었다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이방인인데. 애굽 사람들 치면 그 이방 사람 아니에요. 언어를 어떻게 배우고 그 문화 어떻게 배우고 그 통치술 어떻게 배웁니까? 사실은 13년간 그 고생한 13년간은 인생의 성공의 엘리베이터 타는 최단기간 지름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거 참아내지 못하면 총리 못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총리로 딱 세웠어도 총리로서 그걸 통치해 나갈 능력이 안 길러졌어요. 무엇 때문에 길러졌는가? 말도 안 되는 이 고생의 생활.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 내가 이런 처지에 있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그 모든 수모와 박해를,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길러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 본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땅과 하늘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딛고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상 땅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악과 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게으름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실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옛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내가 30년, 4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했어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 생각으로, 한순간 말로, 한순간 작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님 품으로 향해서 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절제하고 조심하고 우리 생각도 우리 말도 정말 겸허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자신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만 더 묵상하고 오늘은 이제 좀 일찍 끝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집중한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요때요, 예수님이 사실은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점심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니네 가서 점심 좀 얻어와라, 점심 좀 준비해와라고 다 보냈어요. 홀로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녀의 과거 얘기를 꺼내야 되니까. 다른 사람 들으면 창피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면 그거 참 얼굴 뜨거워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속 얘기를 하려고. 그 여인, 다른 사람들 피해서 다른 사람들은 활동하지 않는 그 낮 뜨거운 그 낮 시간에 물길러 왔어요.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제자들 다 보내고 혼자서 예수님 만나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자, 이제 점심 가져왔어요. 랍비여, 선생님 좀 드세요. 아이고, 점심 지났는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했어요. 누가 잡수실 거 갖다 드렸나? 이렇게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리는가 한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먹을 양식, 나의 주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뜻을 행하는 거야. 그것이 내 먹을 양식이야. 예수님의 전생에는, 이 지상에서 보이신 전생에는 하나님의 뜻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사실은요,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건 내 뜻이에요. 내가 조으려고 하고 내가 애쓰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내 뜻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39절 40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몇 번이나?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에게도 그랬는데 왜 우리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잘 생각해야 될 거, 이게 내 뜻인가 아버지의 뜻인가.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듯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되었나? 아니란 거예요. 오늘 주보에 제가 써놨는데 지금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감춰진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요 사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감추어졌는가? 미리 알면, 미리 천사들이나 사람들이 미리 알면 사람들이 그 반대편 악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요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6, 27절도요. 이 비밀은, 비밀이란 거예요. 감춰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몰래 감춰서 하나님의 품속에 이렇게 감춰졌단 말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비밀이
감춰졌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중에 또 감춰진 게 있어요. 언제까지? 이 인류 역사 마지막 순간까지 감춰진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사실 많은 이단들이요, 언제 예수님 오신다 해서 그 시간 날짜 계산하다가 이단됐어요. 종말로 때문에 나온 이단들은 거의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거 감춰졌다.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뜻들은 감춰져 왔고, 그리고 때가 되매 그것이 밝혀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그리고 끝까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밝혀주셨어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신약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고요. 좀 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그 뒷부분만 생각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문단이 12절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12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자,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 권계하며. 사실은요, 우리 멀쩡한 것 같아도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떠나면 지 벌써 한 30여 년이 되니까. 미국은요, 나이가 어떻든 성실하면 먹고 살아요.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져요. 성실하면 다 먹고 살아요. 대부분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성실하지 않고 게으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게으름에 빠져서 자기가 어렵고 주위 사람들 어렵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 권계하라.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격려해줘라.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줘라. 모든 사람을 향해 오래 참아라. 요셉처럼 참아야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억울한 거 사실 밝혀도 돼요. 내가 유혹한 거 아닌데요. 아이, 보디바라네, 당신 아내가 저를 유혹하고 억울하게 그랬는데요. 사실 밝히려면 밝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감옥 갔겠죠. 그리고 이 요셉의 형편은 바꿔졌을 겁니다. 그냥 억울해도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다 참아내고 끝까지 인내하니까 그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너희에게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우리에게 다 드러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 모두 다 감춰진 것이 아니고 어떤 뜻은 감춰졌고 어떤 뜻은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다, 밝혀져 있다 하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역사상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2000년 교회 역사상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3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 목사님을 자기 스승으로 여기고 그 설교를 배우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했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뜻 두 가지로 정리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감춰진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천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감춰진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으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주 이건 클리어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발견해야 되겠고, 발견하는 것마다 그 순종해야 되겠고, 또 이것을 행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엘모 타운스 박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은 건물을 짓는데 청사진처럼,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요, 청사진을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요. 미리 높이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이 어떻게 하고 지하를 얼마까지 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콘크리트 하되 그 속에 철근을 몇 개를 얼마큼 넣고 전부 미리 전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요. 이렇듯이 이 청사진이 있듯이 우리 삶의 전반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기적인 우리 개인을 향한, 그리고 이 인류를 향한, 세계 역사를 향한, 민족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장기적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장기적인 뜻,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 뜻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면서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내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전반적인 뜻을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사는 최선의 길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러면 성공한 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실패한 인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돈 많이 벌어도 아픈 데 하나도 없어도 실패한 그런 인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래 못 살아도,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이 그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을 받는데 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비아냥대는 그러한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수많은 사람을 고용함으로 그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 혜택은 전 세계에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고작해야 200명에서 한 300명 되는 300명 버림받은 아이들을 구출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것을 비웃는 거예요. 당신의 영향력은 미미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죠. 좀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에 있다가 여기 얼마 안 되는 교회 보면 아이고 붕이 안 됐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막 성취해낸 사람들 보면 아이고 내 인생 뭐 이룬 게 뭐 아무것도 없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한 대답이 참 명답이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하라고 부르셨지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God did no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나라의 밭비용법이에요. 성공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but be. 하나님의 말씀에 faithful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냐 세상에 많이 모아놓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아낸 인생이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또 하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는 이런 뜻이 잠겨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엘머 타운스 그 목사님이 하신 정리예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의사 결정 능력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을 초청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삶의 현장, 정말 다급한 이 삶의 현장, 세상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이 다급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설교 도중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 노래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혹시 선교 현장에 간다면 이 노래를 우리 선교지에서 가르쳐주고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혼자 장시간 운전할 기회가 있다면 부르고 또 부르기 바랍니다. 혼자 조용히 여러분이 이렇게 독방에서 혼자 기도할 시간이 있다면 두 손 들고 이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 부를 테니까 두 번, 세 번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굼바야 my Lord 굼바야 굼바야 my Lord 굼바야 굼바야 my Lord 굼바야 오 Lord 굼바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굼바야 my Lord 굼바야 굼바야 my Lord 굼바야 굼바야 my Lord 굼바야 오 Lord 굼바야. 여러분 답답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세상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인생 절벽에 와 있다라고 생각될 때 부르시기 바랍니다.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와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와주세요. 10번 불러도 좋고 100번 불러도 좋고 1000번 불러도 좋습니다. 1시간도 좋고 10시간도 좋고 두 손으로 번쩍 들고 부르십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잘못해서 회개를 올려드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 주시옵소서. 제 인생 속에, 제 삶의 현장 속에 주님 임해 주시옵소서. 원래 이 노래는요, 흑인들이 부르던 흑인 연가예요. 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변가에서 노예들이 주인들을 모시고 교회 갑니다. 근데 주인만 교회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노래 소리가 들려요. 근데 영어를 잘 모르니까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 원래는 come by here 하는 말인데 그냥 자기들이 듣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come by here, 하나님 여기 오세요. 그 소리를 그냥 꿈바야. 그래가지고 그 흑인 연가들이 퍼졌어요. 하나님 여기 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 하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제 인생 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임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부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굿바이야 마이 롯, 굿바이야, 굿바이야 마이 롯, 굿바이야, 굿바이야 My Lord, kumbaya. Oh Lord, kumbaya.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삶의 곳곳 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을 초청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그래,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이기지 못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